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7절 말씀.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죠? 큰 소리를 읽어주세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것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곳에 가까이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일을 지나보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에 건너가라.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에 나아가니라. 같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강한 믿음을 세우라. 강한 믿음을 세우라. 한 번 더요. 강한 믿음을 세우라. 강한 믿음을 세우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참 복잡합니다. 아마 우리 어르신들은 식당에 가보면 젊은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그 레스토랑이나 아니면 파스타 집에 가보면 사람이 안 와요. 기계가 옵니다. 그리고 기계 앞에서 뭔가를 주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 변화된 시스템에 적응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우리 어르신들은 일단 오면 사람이 물을 가져다 주고 사람이 와서 주문을 이제 하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전부 다 AI 시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로봇 시대로 바뀌고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호텔에 거의 70%가 카운터에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다 예약제예요. 그리고 버튼을 눌러서 기계로 자기가 입력을 하면 모든 시스템이 자동화로 이제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그전과는 살아가는 패턴들이 너무 달라진 세상입니다. 복잡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졌어요. 먹고 사는 문제. 아마 여러분들이 나가보시면 금방 알 수 있는 것이지만 세상의 모든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심지어는 저 아프리카까지 모든 사람들이 원자재비가 올라가니까 거의 우리 일상생활의 40% 이상 모든 물가들이 올랐어요. 어떤 경우에는 한 6배 정도 오른 농수산물도 있더라고요.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 어떨 때는 양파가 전에는 1,000원이었었다고 하면 지금 6,000원까지 올라갔대요. 그러니까 식당을 경영을 하더라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생존하기도 힘들고 이렇게 많이 힘들고 복잡하고 피곤하고 시간이 없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기도 너무 까다롭고 힘든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종합을 해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서 그 어떤 시대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강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늘상 하는 얘기가 아니라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믿음에서 영적 생활이 시작이 되거든요. 믿음에서 영적 생활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 강한 믿음이 있어야 현실에 부딪히는 이 유혹들, 시련들, 흔들리는 것들, 강한 믿음이 있어야 버텨낼 수 있고 견뎌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한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요. 최근에 어떤 집사님하고 제가 신방하면서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 그 집사님이 울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이 오래전에 사업을 했는데 3년 만에 다 말아먹었어요. 그러니까 본인 인생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남이니까, 여러분, 장남은 집안의 대들보고 기둥입니다. 온 집안 식구들이 올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남 하나가 무너지니까 온 집안이 쑥대밭이 됐습니다. 집안이 다 망했어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본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서 매일 술 먹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막 자식들은 여기저기 다 흩어지게 되고 집안이 엉망이 되다 보니까 그 와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 집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만약에 그때 내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우리 집안은 약 먹고 다 자살한 그런 상황이었다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어려운 시절에 예수를 믿게 되다 보니까 영적인 눈이 떠진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것은 우연히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세상에 보내셨구나.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구나. 여러분들은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영이 들어오면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다음 세상, 영적인 세상,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고상한 지식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이 고상한 지식, 바로 이 천국과 지옥을 인지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고난 속에서 예수를 믿고, 그러니까 예수의 영이 들어오게 되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고난을 고통으로 해석하지 않고 나를 성숙시키는 하나님의 손길로 생각합니다. 아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 인생의 모든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계획이 있다는 것을 이분이 안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고난도 견디고 힘든 일도 견디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억지로라도 감사하려고 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고, 그리고 사는 목적이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이제 이분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아멘.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의 흔적을 남길 수 있을까? 이 거룩한 고민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일꾼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었다고 하면 이분은 약 먹고 자살해서 죽을 사람이에요. 하지만 믿음이 들어가니까 고난을 견딜 수 있고, 할렐루야, 시련도 이겨낼 수 있고, 그 모든 세월을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무엇보다도 이렇게 까다롭고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강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항상 생각을 하는 것이 있어요. 나는 우리 오산 수청교회 감독이다. 그러니까 우리 뭐 야구나 축구나 프로 이렇게 경기를 보면 전부 감독이 있잖아요. 감독이 없는 팀은 없습니다. 저는 우리 오산 수청교회 감독이에요. 감독은 선수를 기용하고 작전을 짜고 뭔가 팀을 만들어가는, 항상 그 플랜을 만들어가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아주 좋은 우리 선배 목사님 그 아들이 축구 선수인데, 그 축구 선수의 그 삶을 제가 들었어요. 우리 일반인하고 좀 다른 스케줄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비시즌, 정규 시즌이 없는, 그러니까 11월에 끝나게 되면 12월, 1월, 2월, 이 3개월 동안을 동계훈련을 하더라고요. 이 3개월 동안 동계훈련이 왜 중요하냐면 그때 근육을 만들고 시즌을 치루어야 하는 체력과 기술 그리고 근육 이런 것들을 만들지 않으면 본 게임을 못 뛰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교회 동계훈련을 해야 되겠다. 3월달부터 있는 본격적인 영적 사역을 위해서 동계훈련을 해야 되겠다. 제가 이런 걸 하면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하고 기뻐할 줄 알았어요. 동계훈련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거 상식적인 겁니다. 아주 상식적인 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근육이 없다면
기획되어지는 전술이 없다고 하면, 뭔가 앞날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된 어떤 준비된 모습들이, 작전이 없다고 하면, 준비된 것들이 없다고 하면, 설령 아무리 좋은 시절이 온다 할지라도 그거 우리가 해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2월 달에 바짝 우리가 영적 동계 훈련을 하면서 영적 근육을 막 키우고 골격을 만들고 작전을 만들고 본 게임 속에 들어가게 되면 좋은 성적이 나올 거야, 안 나올까요? 나옵니다. 반드시 나옵니다. 그리고 이번에 참 감사한 것이 이 구정 설날이 1월 달에 끝났어요. 여러분 2월 달에 보면 빨간 게 아무것도 없어요. 휴가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2월 달 한 달을 통째로 영적 동계 훈련할 수 있는 너무 좋은 날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달력을 보면서 가슴이 떨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며칠 동안 여러분들이 내일 이제 주보에 보시면 한 장씩 제가 다 이제 꼽아줄 텐데, 이거는 버리는 게 아니라 집에 다 붙여 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 매일매일 읽어야 될 성경 영상 큐티 하는 거, 오늘은 뭘 하고 오늘은 뭐, 이거를 제가 이 잡듯이 다 적어놨어요. 하루하루 그냥 뭘 해야 될지를 다 적어놨어요. 하여튼 이 훈련 프로그램에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영적 근육을 바짝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독의 말을 듣고 잘 따라오면 여러분들의 영적 기량이 올라와요. 할렐루야. 그리고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이번에 훈련 내용은요, 공예배 강화, 소그룹 활동, 성경 공부, 교회 봉사, 매일 큐티, 전도 선교, 기도 생활, 뭐 이런 기초적인 것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본기가 튼튼해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골격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강한 믿음을 세우지 않으면 반드시 패배합니다.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2월 달 한 달,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선교사 신앙 만들기 시리즈 설교 5주 동안을 시작을 하거든요. 내일은 자립신앙에 대해서, 선교사들은 어느 현장, 사막을 가든지 밀림을 가든지 광야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중동 지역에 가든지 간에 선교사들이 버티고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 신앙이 무엇이냐면 자립신앙입니다. 내가 내 신앙 지키고 어디서든지 생존할 수 있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선교사들은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저는 자립신앙의 펌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것들을 제가 내일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면, 이런 것들이, 이런 정신과 신앙을 가지고 세상에 살아가면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잘 배우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그 유명한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에요. 요단강. 여러분, 이 요단강 그 장례식장에 가보면 우리가 찬송을 많이 부르잖아요. 요단강을 건너. 요단강은요, 죽음을 상징합니다. 이거 건너지 못하면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요단강 상징하고 있는 것이, 이 요단은 상당히 모험적인 장소이고 시련의 장소이고 도전적인 장소입니다. 이거를 건너야 우리의 인생에 있는 영적 이 요단강, 나에게 늘 두려움을 주고 공포를 주는 그 극한지대, 그 한계점, 그것이 바로 요단강이거든요. 이거 한번 건너야 가나안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건너는데 두 가지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첫째, 믿음으로 요단을 건너야 한다. 믿음으로. 합리성으로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상식과 과학으로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요단은 아직 물이 있어요. 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너가라는 거예요. 갈라주시지도 않고 그냥 건너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가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아직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없는데, 변화된 것이 없는데 마치 변화된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요단을 건너간다는 뜻이에요. 참 힘든 일이죠. 그리고 요단을 건넌 다음에 용감하게 가나안을 정복하라. 세상은 공짜가 되는 거 없어요. 다 여러분의 피눈물과 도전으로 인해서 한 가지씩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빈 땅,
다 만들어진 거 주지 않습니다. 교회도요,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올해도 여전히 5월과 우리 11월 달에 전도축제 22차, 23차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강사님들도 전부 다 섭외를 했어요. 요즘 강사님 섭외가 진짜 어렵습니다. 내년도 할 강사님은 2년 전부터 예약을 해야 돼요. 웬만하신 분들은요, 잡아낼 수도 없어요. 얼마나 타이트한지. 어쨌든 좋은 강사님들을 모시고 오면 불신자들을 모시고 올 수 있는 좋은 그 공간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좋은 열매를 결코 거둘 수가 없어요. 공짜는 없습니다. 공짜가 있다고 하면 그거 거짓말이에요. 자, 오늘 여기 그 본문 말씀 보면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몇 가지 과정이 있더라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딤을 떠나라. 1절에 보면 시딤을 떠나라는 거예요. 시딤. 그런데 이 시딤에는 좀 하나님께 아픔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아픔이 되는 그런 그 사건들이 있어요. 시딤에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있는 모압과 미디안 여인들을 보면서 그들이 섬기고 있는 바알 신들에게 찾아가서 경배하고 예배하고 음행하는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시딤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굉장히 분노로 받아들이시면서 시딤에서 24,000명이 죽습니다. 굉장히 하나님에게도 상처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수치가 되는 그런 장소예요. 시딤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시딤을 떠나라. 이게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부정적인 생각 버려야 한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자꾸 여러분들이 새벽에 오시면 이렇게 저를 보고 있다가 자꾸 겸손하게 눈이 되는 거예요. 이건 겸손한 게 아니에요. 잠에게 여러분들이 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눈을 뜨시고 우리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딤,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마음, 불신하는 마음, 그리고 나쁜 죄악의 습관, 이런 것들을 던지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중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면 요단을 도전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일을 결코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원리가 무엇이냐면 3절에 보면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언약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다른 게 없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도전해야 거기에서 열매가 생기고 기적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원리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 이 중요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5절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자신을 성결케 하라. 성결이라는 단어를 보면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구나, 목욕을 해야 되는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더러운 옷을 깨끗하게 빨아서 입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율법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성결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성결이라는 뜻은 이런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약속을 스스로 굳게 믿으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무엇이죠? 가나안을 너에게 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믿는 자들에게 유통기간이 없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요단을 건너기 전에 너희 자신을 성결케 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너는 스스로 굳게 믿어라. 하나님을 의심하면 안 된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일을 도전하고 기도할 때 이게 될까? 안 될까? 이렇게 합리성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합리성과 과학과 나는 능력이 500개 안 되는데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고
의심을 가지고 그 일에 도전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나는 이 약함이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오니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앞장세워서 그 일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앞장서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겁니다.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있어요. 절대 순종입니다. 이거 오늘 요단강의 하이라이트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읽어야 됩니다. 자, 여호수아서 3장 12절부터 17절 말씀, 이제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하이라이트가 나와요. 크게 같이 시작. 지파 중에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끝에 보면 마른 땅이라는 단어 2개가 나옵니다. 홍해 때도 마른 땅이 나오고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마른 땅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마른 땅은 하나님의 배려. 그 땅을 편안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것이죠.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맬 때, 그리고 거리를 지켜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아직 물이 가득 차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갈라주시고 건너가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발을 내디뎠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단의 상류의 물을 끊어서 물이 내려오지 않고 자연적으로 물이 빠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인 역사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람을 통해서 거기 마른 땅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도록 해주셨습니다. 절대 순종.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면 이성과 상식을 초월하는 기적적인 역사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요단을 건너는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은 설교를 해도 몇 편이 나올 수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믿음을 가지고, 강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요단을 향해서 전진하게 되면 살 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의 망함을, 결코 여러분들의 쓰러짐을, 결코 여러분들의 패배를 그냥 눈으로 지켜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이 망하는 꼴을 즐기면서 고소해하면서 재밌어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부모는 자식이 잘 되는 모습을 보는 것이 가장 행복합니다. 동의하시죠? 할렐루야. 우리 부모님들이 성탄절이나 어떨 때 아이들이 올라오잖아요. 자기 아들이 올라와서 뭐 하는 거 보면 진짜 꿀이 한 바가지로 떨어져. 꿀도 떨어지고 침도 떨어지고 눈곱도 떨어지고 그 눈빛들이 그렇게 예뻐요. 선한 자기 자식을 향해서 보는 그 눈빛들이 너무 이쁘고 아름답습니다. 그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여러분, 강한 믿음을 세우십시오. 그러면 인생이 일어납니다. 강한 믿음을 잡으면
인생이 부흥할 수 있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우리만의 영적 비결입니다. 할렐루야. 내일은 즐거운 날, 내일은 시리즈 설교 첫 번째, 시리즈 설교 1부, 2부 동시에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아주 여러분들에게 한 달 동안 즐거운 훈련 시간, 좋은 것을 배우는 시간,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영적 동계 훈련, 여러분들이 긴장하는 마음으로 바짝 참여하고 동참하면 아마 3월 달에는 여러분들이 전부 다 영적인 식스팩이 생길 줄 믿습니다. 영적 근육들이 생겨서 3월부터는 진짜 전투적인 사역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대합니다. 열심히 따라와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